1절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풀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여보 우리 아이를 입양을 하면 어떻겠소?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기 위해서 고아원에 가서 좀 큰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기로 해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침대 밑에 과자를 숨겨놓은 것을 이렇게 아이가 끄집어낸 먹은 것으로 알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이야, 너 침대 밑에 있는 과자 빼먹었니? 안 먹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는구나 너. 거짓말하는 애는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이를 고아원에 다시 갖다 이제 고아원에 갖다 준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니 방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자 봉지 소리야. 장롱 뒤에 이 과자 봉지 소리가 나서 보았더니 쥐 한 마리가 그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과자를 쥐가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 정말 반성을 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고아원에 다시 찾아가서 얘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오해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해만 없다면 정말 살만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또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내가 오해를 해서 그 오해 때문에 때로는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아니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오해가 풀리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해 좀 풀고 삽시다. 솔직하게 좀 풀고 사셔야 돼요. 부부 사이도 오해만 풀리면 살만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오해가 풀리면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해는 오해가 되는 것은 어떤 오해였느냐면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느냐 하면 술 취한 사람으로 비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술 취했구나. 술이 취하면 사람들이 조금은 행설수설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가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좀 자극을 주면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약간은 좀 닮은 꼴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도 이렇게 좀 말이 좀 많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좀 말이 많으니까 술 취했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오해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성 그걸 보면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참고 눌려 있었던 것이 술이 들어가면 이게 자크가 열려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이 캐캐 묵은 30년 전의 것도 쏘가리를 했던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떠들어도 모자란 거예요. 속에 너무 엉어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 의지, 자기 이성과 상관없이 술에 의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뚜껑이 열리니까 속의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은 진담이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술 먹고 말하는 게 진담이다 들어봤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근데 술이 안 취하고 억제하고 골라서 말하고 걸러서 말한 그것은 속의 것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특성이 있는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니까 그 말이 평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한 집에 7 형제가 있었어요. 7 형제. 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아주 장가를 가서 이렇게 살다가 신랑이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6번째 아들이 또 장가를 간 거예요. 그 여자 형수에게. 그리고 5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막 맨 막내까지 이제 이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예수님, 그러면 이 부인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오해라고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교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이렇게 본인이 무엇을 짜가지고 이렇게 설교한다기보다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보고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해를 푸는 설교가 오늘 여기 베드로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해를 풀 때에 설교 중에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당신들 오해다. 당신 그거 틀렸다. 왜 술 취한 게 아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남자들은요, 여자가 한번 쌩긋 웃으면 오해를 해요. 저 여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나? 남자들은 그렇다니까. 웃는 것도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니까. 지사님 안녕하세요. 한번 웃으니까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봐. 그런데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혼자 짝사랑도 하고 혼자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오해가 풀리지 않고 오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물쩍 넘어가니까 이해하겠지 알겠지 설마 그 정도는 알겠지. 그런데 남자들은요, 이거는 1이야 이거는 2야 콕 집어서 알려줘야 이해가 되는데 여자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대충 알아먹어요. 그래서 오해가 많은 거야. 남자들은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거는 막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번 싱글벙글 웃어놓으니까 남자가 막 이상하게 저 여자가 진짜 나를 좋아하나 봐. 한번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술 취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확률도 많아요. 사실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이 듣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부딪힐 각오를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을 보면은, 오해를 푸는 것은 이렇게 아닌 것을 덮어둔 것이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세상에 아침부터 이렇게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설교 중에 끄집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언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만큼 이렇게 됐느냐, 그게 아침이었어. 아침 오전 9시.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방상식, 3시라고 하는 오전 9시 일방상식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터치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을 말하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같이 알지 않느냐, 그것을 설교 중에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아주 뭐 학문적인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어떤 이런 단어들을 언급한 것보다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알만한 그런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설교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에 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알아들어야 오해가 풀린다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어렵다, 오해가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상식을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일반 상식은 뭐냐면, 일반 상식을 벗어날 때의 기적이 되는 거고, 일반 상식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인 문제, 이 정도일 거야, 이것일 거야, 거기에 있어서 머무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반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고쳐지는 거죠. 일반 상식으로는 못 고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하기를,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17절부터 우리 하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지금 이 베드로는 설교를 일반 상식도 이야기하고 시간 타임도 이야기하면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성경 중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런 현상들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서 성경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통해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베드로의 노력이 보인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좋은 언어를 구사해서 설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오해를 풀자,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오해를 풀자. 부부 사이의 문제도 뭘 통해서 풀자? 성경을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도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성경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의 마음도 성경을 통해서 오해를 풀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 또 모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잘 안 풀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풀자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말할 때 구약 성경을 그는 믿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도 구약과 선지자를 우리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느냐, 구약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있는 오해들이 풀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풀리면요, 가정은 화목하게 돼 있고, 오해가 풀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면 말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세. 여기 베드로가 하는 그 말세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이렇게 말세. 여러분, 말세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이고 말세다 말세. 말세 지말이다. 아이고 말세가 다 됐나 봐.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를 말세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무엇을 약속했느냐? 성령을 사람들의 육체에다가 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부어주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보면 다양하게 성령이 임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크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느껴진다.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람이 됐든 불이 됐든 어떤 경우에든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것을 느낀다.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숨이 깜빡 넘어간 것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긴 숨을 한번. 이거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할 때 때로는 숨이 꽉 넘어가는 것처럼 호흡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시기도 해요. 하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항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성령이 육체를 느낀다는 것이 다양하게 성령이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도록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할 때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한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다 이 부분에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하면 현재보다는
미래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과 꿈과 예언은 모두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건데, 그 미래가 사도행전 120명이 모인 그곳에서 그 예언했던 그 미래가 현장이 돼버린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그 오해를 풀어가는 현장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오해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오해는 일반적인 상식 때문에, 또 그 오해는 일반적인 지식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또 이렇게 꿈을 꾸는 이 모든 것은 오해를 풀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느냐?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꿈을 꾸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환상을 보잖아요. 전부 다 미래, 우리의 영원한 미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 때문에 오해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땅의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푸는 과정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니까 꿈을 꾸면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오해들이 그냥 풀리는 거야. 그냥 뭐 슬슬 풀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실타래를 풀릴 때 나보고, 막내라 그런지 여기 실타래 잡아. 실타래 혹시 알아요? 몰라? 그런데 내가 볼 때 얼마나 엉켰는지 모르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잘 풀더라고. 요렇게 여기 잡고 있으래. 팔 아플 정도 계속 잡고 있어야 돼. 살살 이렇게 해서 다 풀더라고. 성령이 임하니까 풀리더라고 말입니다. 말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오해가 풀리고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사람들과 오해가 풀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언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꿈꾸는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환상을 보는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이고, 은혜 받는 목적도 천국이고, 기도의 그 모든 종착역도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오해를 풀고 살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참고 살지.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십자가 지는 거지.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좀 양보하는 거지.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좀 억울해도 누명을 짚었어도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참는 거지. 하늘나라가 없으면 내가 왜 그걸 참고 양보를 합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 한번 하연히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현재의 고난은 오해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 보면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나는 기도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도 듣고 순종도 하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왜 이렇게 난 아프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를 기대를 걸고 현재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오해를 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를 즐기고 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하연이가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 이제 많고 먹고 마시자. 그래서 탈선도 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제 땅에 소망을 두고 이제 이 오해가 안 풀렸잖아요. 이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사는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래서 또 이제 곡식도 많고 창고를 짓고 먹고 마시자 배부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영혼을 불러가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모든 성도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는 거야. 쏟고 사는 거야. 그것이 진짜인 줄 사는 거야.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모든 부귀영화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오해를 풀고 살아야 되고요. 권력이 많은 사람도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려도 그것에 여러분 빠져드는 것은 오해입니다. 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도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다시 살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살면 안 된다. 오해는 풀리게 되면요.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해를 푸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지고 죽음이 온 다음에 하나님이 칭찬해야 그게 축복이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고 저주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게. 그래서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근사님들이 그리 많더래. 지옥 가니까 근사님들이.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목사님들도 많더래. 지옥 가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오해를 풀어야 오해를. 하나님과 오해가 풀려야 그래야 천국이 가지. 돈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돈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도 그냥 엉망이 되고 돈 때문에 가정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어디 것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위의 것을 찾아요. 위에. 위의 것은 천국을 찾으라. 천국. 근데 우리는 땅을 자꾸 찾는 거예요. 땅을. 어려서부터 곱사등을 가지고 있었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곱사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늘 원망과 불평에 젖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곱사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곱사등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모르냐? 내가 항상 너의 불편한 등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 자체를 나는 사랑한다. 곱사등을 가지고 너는 너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 그 자체를 사랑한다.
그 이후에 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분이 힘을 얻었어요. 맨날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이 곱사등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물었답니다. 너 왜 꼭 앞자리에 앉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같이 곱사등을 가지고 못난 이런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몸이 온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앞자리에 앉습니다. 곱사등을 가지고 있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앞자리에 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몰라가지고 오해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면 오해가 풀리고 말씀을 알면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 또 세상과 더불어 살면 또 요요 현상들이 1년 내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잘 안 된 것처럼 그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육신의 생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정욕의 생각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속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10개의 병에다가 꿀물을 타가지고 와서 한 청년,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청년 성도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10개의 병을 쭉 나놓고 이거 전부 다 꿀물에 탄 건데 이 중에 하나가 독약이 들어있다. 그러니 네가 이걸 하나를 먼저 먹어서 잘 선택을 하면, 안 죽고 살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돈을 좋아하는 청년이라 그런데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거절을 했어요. 나 싫다고. 그런데 자꾸 유혹을 하니까 10개 중에 한 병 그거 뭐 선택하기 좋잖아. 먹어보자. 그래서 한 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은 거야. 돈 내놓으시오.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사탄이 와서 이제 9개 중에 이제 한 병 독약이 들어있는데 마시면 이번엔 2배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마시는데 살은 거야.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지는 또 사탄이 또 찾아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또 꿀물 마시라. 그래가지고 마시는데 맨 마지막에 2개가 남은 거예요. 2개가 남았는데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야, 사탄이. 그래서 2병 중에 에라 뭐라 이판사판이다 하고 이렇게 내가 먹고 살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꿀물을 탁 마셨는데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아이, 먹었는데 살아난 거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말이지 선택하는 데는 최고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단은 아주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 사람아, 나는 처음부터 독약 탄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꿀물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꿀물을 사탄이 마시면서 너는 이미 병들었어. 마약에 병들었고 술에 병들었고 너는 타락했고 너는 인생 끝장났어. 다 늙어졌고. 그래서 돈에 속아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돈에 대한 오해가 아마도 최고 많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사용한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오해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렇게 잘못된 믿음의 오해가 풀리고 흔들리던 성도가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렇게 의심이 있는 사람도 성령이 오면 의심이 사라지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도 성령이 오면 질병이 치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이 오면 풀린다. 한번 말로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 들어오면 오해가 풀린다. 일반적인 사람은 성령이 오시면 오해가 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성령이 오시면 오해가 풀려야 돼.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오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해가 풀리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갈 때 그 오해가 풀려야 되지. 뭐야 하고 오해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는 악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고 의심을 주는 악한 영도 내쫓아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설교만 하면 졸음 오게 하고 설교를 못 듣게 하는 악한 영 내쫓아야 되는 거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싸잡아서 내 것이라고 안고 있으면 그 오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면서도 좋아가지고 그냥 일단 좋은데 어떻게 좋은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루에 3번 만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10번 만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말이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집사님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근사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기도를 안 하던 자가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가 되고 성령이 오시면 오해가 다 풀리는데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인다. 이상하게 보인다. 변화된 것이. 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혹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해도 너무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으로 오해를 풀어갈 뿐만 아니라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는 오해를 좀 풀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다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두드려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나 사이에 오해 풀고 삽시다. 여러분 자신과 오해 풀고 살아야 돼요. 가족 간에 오해 풀고 삽시다. 손을 내밀고 가족 간에도 오해 풀고 삽시다. 사회생활 할 때도 오해 풀고 살아요. 오해를 풀어야 돼요. 대부분 그 오해 때문에 거기에 감정에 실리고 거기에 격한 그런 어떤 가시가 그 속에 묻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자꾸 비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하려고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풀어줘야 되겠구나.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설교를 초대교회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오해를 푸는 설교였어요. 오늘 여러분도 오해를 다 푸시고 하나님 깊이 만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풀도록 우리가 알려주십시다. 그건 오해야.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오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지금 2년 동안 안 나오니까 목사님 너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서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힘드네요. 너무 초반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뉴스나 정부의 시책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이제 한 분이 그래요. 오해를 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올 텐데 그러지 말아라. 나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교회 오지 말라고 하냐. 코로나19 때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될 텐데 왜 드렸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안 드릴 수 있느냐. 대놓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맙시다. 천국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